오늘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어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위쪽에 있었는데요. 그 호수의 크기가 남북 거리가 21km 정도 되고 또 동서 거리가 12km 정도 되는 매우 큰 호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서울시 크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수가 어디 있냐면 강원도 춘천에 소양호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가장 큰 호수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소양호보다 한 2.5배 정도 더 큰 호수예요. 그래서 크기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와 같이 크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호수 주변에 이제 많은 마을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런 마을 중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당시 이 가버나움이 상업과 어업으로 매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어부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방문하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지에서는 도저히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숫가에 있는 한 배에 올라타서 군중들과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배가 공교롭게도 누구의 배였냐면 베드로의 배였던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인지 알고 하셨는지 우연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베드로의 배에 오른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배에 오르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요 이제 배에서 그냥 내리지 않고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5절에 있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 배 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밤새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낙심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부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무겁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가볍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 중에 열심히 노력하며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는 결국 얻은 열매가 너무 없다라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취업에 실패할 수 있고요.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하지 못할 수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열심히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자라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은 것 아닙니까? 누구나 베드로와 같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를, 위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우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텅 빈 인생을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41년간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언어에 매우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이 현지 언어를 빨리 배워서 이 현지어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이 지나도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함께 왔던 아내가요, 그 기간 동안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함께 왔던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5살 난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오는 거잖아요. 극심한 좌절감을 느낀 이 윌리엄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이 윌리엄이 엘리야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낙심이 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윌리엄 캐리의 마음에 큰 위로와 확신을 주신 겁니다. 윌리엄이 현재 상황이 너무나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젠간 살 길과 희망과 미래를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됐어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하던 대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1880년 12월 12일에 윌리엄이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크리슈 나팔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인도 현지인 사람이. 단 한 명의 회심자였지만요, 이 크리슈 나팔이 이후 이 윌리엄 캐리의 전도 사역과 인도 복음화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는 인도인 출신의 첫 번째 세례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성경을 현지어로 번역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현지어 찬송가를 만들어서 또 현지인들이 보다 예배에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왔고, 나중에는 윌리엄 캐리를 도와서 학교를 세우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윌리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크리슈 나팔이라는 동역자를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우리가 못하면 딱 나타나서 우리를 벌 주시는 그런 재판관, 경찰 같은 분이 아니고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혼자 걷고 있는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이가 혼자 걷다가 딱 쓰러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잽싸게 다가가서 그 아이의 손을 탁 잡아서 일으켜주는 자상한 아버지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 성도님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 부모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이런 것들, 보살핌을 받기보다 훈계와 질책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부모를 투영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갖게 된 거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이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가져온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런 자비하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옆에 예배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낙심해 있는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이 베드로는요 밤새 일했잖아요.
밤새 일어나고 너무나 피곤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진짜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물을 혼자서는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근처에 있던 동업자 야고보, 요한까지 와가지고 함께 세네 명이 함께 달려들어야 그물을 올릴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 일로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 다른 모든 어부들이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평생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은 이거 우연이 아니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한 것이구나라는 걸 그들이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게요, 예수님과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사랑하시죠?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님들은요, 부모님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들 자식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능력으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자식들의 고통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헌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대 이 사회는요, 이 종교를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일종의 심리적인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믿음과 종교를. 18세기에 유럽에서 계몽주의 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과학으로 평가해야 된다, 과학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타협을 했어요. 타협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불교와 유사하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삶의 원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학문으로 바꿔버렸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타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 기독교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어. 뭔가 도움을 줄 수는 있어.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뭔가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있죠? 근데 사회가 발전하고 심리학이 발전하고 상담학이 발전하니까 많은 이 유럽 사람들이 그럼 뭐 굳이 교회 갈 필요 있어? 그냥 상담사를 찾아가면 되지, 카운셀러를 찾아가면 되지 하면서 교회가 결국에는 몰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심리적인 위로만 해주시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야, 네가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너무 힘들겠구나. 나도 그 마음 잘 안다.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 언젠가 분명 오늘 못 잡은 것까지 더 잡게 되는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이런 심리적인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당시 베드로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물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넘치도록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인간의 심리적인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모두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되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과 영혼의 문제에서만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진로와 결혼과 자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20년 전에요, 중국에서 유학할 때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상해에서 카자흐스탄까지 직항으로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52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중국 서북쪽 끝에 있는 우르무치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려고. 근데 당시 선교팀이요, 우르무치에서 한 2, 3일 정도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비자를 상해에서 받은 게 아니라 우르무치에서 받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르무치에 카자흐스탄 영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르무치에 가가지고 이제 비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비행기 티켓팅 날짜와 시간을 다 정해졌는데 이상하게 평소보다 비자 접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 날짜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당시요 중국의 행정이요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다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여권 시작하면 며칠까지 나온다. 근데 이 당시 중국은요, 그 업무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뭐 이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그냥 고무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루 전에 나와야 되는 비자가 출발하는 당일에도 나올 기색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과 리더들이요, 이대로 우리 다 포기하고 다시 상해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현지 선교사님도 지금 보니까 영사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오늘 중으로 비자 나오는 게 불가능할 것 같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선교 팀원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자 안 나오면 그냥 우리 상해로 안 돌아가고 우르무치에 남아서 남은 기간 동안 그냥 선교 쭉 하고 가겠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원들이 카자흐스탄 영사관 앞에 모여가지고 막 합심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간 시간이 지나니까 영사관 직원 한 명이 나오더니 이 사람들 뭐 하는 건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티켓팅 날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안 나오면 우리 이거 다 어떻게 하냐,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놀랍게도 그 카자흐스탄 영사관 직원이 오늘 중으로 꼭 비자를 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진짜로 그날 비자를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그 영사관 직원을 선교팀에게 보내주신 분이, 또 영사관 직원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문제가 해결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충분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한 태도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몸과 마음이 그 당시 너무나 지쳐 있어요. 너무나 지쳐 있어요.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다 그물 정리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친 몸을 가지고 다시 배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가서 무거운 그물을 내리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명령이 갈릴리 어부가 가진 상식과 맞지가 않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넓긴 한데요, 이 호수가 깊지가 않습니다. 별로 깊은 호수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사는 물고기들은 대부분 어디 다 사냐면 얕은 물에 살아요. 얕은 물에. 그래가지고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은 대부분 어디다 그물을 내리는 거냐면 얕은 물에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고기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아니 갈릴리에서 내가 이 물고기를 잡은 인생이 몇 년인데, 내 경력이 어떤데,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유명한 랍비라도, 예수님이 무슨 출신이죠, 직업이? 목수잖아요, 목수. 아니 아무리 유명하신 분이라도 내가 지금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목수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된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계속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먼저 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변해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그 인터넷에서 철조망에 걸린 고라니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농부들이 이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철조망들을 쳐놨는데 밤에 고라니가 철조망을 넘다가 그 철조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 철조망에서 벗어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몸부림을 치니까 철사의 가시가 고라니 살 속에 더 깊이 박히게 되는 겁니다. 몸부림은 치면 칠수록. 아침에 철조망에 걸린 고라니를 발견한 농부가 이 고라니를 살리기 위해서 철조망을 풀려는 거예요. 이 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농부를 본 고라니가요, 무서워가지고 더 심하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야, 이 농부가 나를 해하려는 거 아닌가? 더 몸부림을 치니까 상처가 더 심하게 벌어지죠. 그래서 더 많은 피가 철철철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고라니가 완전히 탈진을 해서 쓰러진 거예요. 기절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서 그때서야 농부가 간신히 철조망을 해체해서 이 고라니를 거기서 빼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철조망에 걸린 고라니와 비슷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과 고집을 내려놓고 잠시 농부의 손길에 내 몸을 맡기면, 그 순종하면 곧 철조망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꾀로, 나의 능력으로 이 철조망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가문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남아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였던 사울의 목숨을 여러 번 살려줬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치는 음식들을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불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갖 모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 사람들의 명단이요, 믿음의 명단, 용사의 명단이 쫙 나오거든요. 마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운동 경기를 지켜보는 수많은 관중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늘나라의 관중석에, 경기장의 관중석에 다 앉아 있어요. 그러고서요,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뛰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조금만 더 용기를 내라,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기를 포기하지 말고 완수해라. 그러면 그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저는 지금도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지금 하늘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웃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